우리 교독하며 살펴본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으로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실제로 느껴질 수 있도록, 부딪힐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고 계신 분한테 당신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자, 시작. 당신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 God is good. 우리 아이작 형제님 위해서 영했습니다. God is good. 네. 자,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어려움들 중에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죠. 저출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저출산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학교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도 숫자가 적기도 하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그 장로교 합동측이거든요. 더불어서 통합측이 있는데 이 합동측과 통합측이 최근에 나온 통계에도 보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70%, 80%가 넘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개는 큰 교회들 위주만 봐서 그렇지만 그 교인 숫자가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그런 자원교회를 섬기시면서 지금 생활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라적으로도 참 이렇게 문제고 특별히 우리는 또 신앙이 있는 지체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10년이 흘러간다, 20년이 흘러간다. 교회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거, 여러분 이것도 참 그렇지만 요즘은 더 큰 문제냐면 이전에 비해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밀도 있게 믿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출석하고 예배는 출석하는데 교회를 등록하지 않든지 섬기지 않든지 그리고 이제 여전히 가난한 성도는 많이 있고 교회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죠. 또 이게 우리나라의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층이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도 보니까 이 연예인들 유튜버들 이 수입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 혹시 그 보신 분 계시나요? 그 연예인들이 버는 이 총 수입이 있잖아요. 그 중에 60% 70%가 상위 1%가 버는 수입이라고 해요. 여러분 심각하죠. 근데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튜브들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유튜브 되게 선호하는 직업 중에 요즘 하나라고 하잖아요. 상위 1%가 버는 수입이 거의 70% 정도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 거의 수입이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진짜 부익부 빈익부가 계속 하게 돼가지고 양극단의 상황들. 근데 이게 나중에는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교회들 중에서도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라는 표현보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미자립 교회는 없다. 미자립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분들이 생계가 안 돼서 이중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가지는데 근데 문제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도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또 그런 목사님들 보면 더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만나서 느끼는 고충이 뭐냐 하냐면 일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회, 목회에 집중을 잘 못하신다.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으시다고.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하여튼 지금 전반적인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럼 이런 양극화 현상이 지금만 그렇고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그때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어떨까요? 그때에는 이 야고보서가 편지를 썼던 초대교회를 보면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양극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양극화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신분 자체에서 오는 양극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지주들과 노예들이 같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아직까지 이런 뭐 계급 제도가 있는 인도가 카스트 제도가 이제는 불법이 됐다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리고 인도랑 영향을 뭐 거의 문화권이 비슷한 네팔에 가보면 아직까지 그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신분이 다른 지주와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오늘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권면을 하는가? 먼저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비천한 신도, 이게 낮은 형제, 그러니까 노예, 실직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금이 너무 셌어요.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땅도 없고 직장도 없고 또 노는 사람이 80%, 85%가 됐다고요. 전체 인구 중에서.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난한 사람을 자주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 없는 거예요. 땅을 잃은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고민하고 있냐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긍지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네.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권면이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참 힘들어. 그런데 야, 너 기죽지 마. 너 자긍심 가지고 살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가난한 형제들한테 권면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의 삶 양육하신 분들 영접할 때 예수님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뭐가 되나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경제력과 상관없이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를 주시는가?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높은 자리면 높은 자리인 대로, 낮은 자리면 낮은 자리인 대로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자긍심의 근거가 뭐라고요? 수입이 아니에요. 학력이 아니에요. 집안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도 새겨야 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특별 취급을 해서도 안 되지만 다 반대로 좀 공부를 덜 했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하다고 해서 배척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너무 많아요.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직통으로 전화를 걸 수 있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과 한 라인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직통 전화를 걸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구하고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나요? 하나님 사장님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언제든지 엎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대답해 주시는 주님. 비록 육신의 아버지도 연약하지만 저희 주다가 저한테 아빠 지금 교통카드 충전해야 돼요. 돈 좀 보내주세요. 10,000원 주세요. 20,000원 주세요.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조금씩 어떨 때는 늦게 줄 때는 있지만 제가 주죠. 네. 제 능력 안에서 막 주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구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녀들이 뭐를 다스린다 나와 있냐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주를 다스린다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여러분 이 다스리는 것이랑 지배하는 것은 다르죠.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을 받을 때는 그 안에 평화와 질서가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장차 우주를 다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긍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해서 움츠러들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 살 때 뭐 저 간간히 얘기해 드리지만 저 대학교 때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제 친구들은 그때가 참 경제적으로 IMF 이후에 힘든 시기라 해도 공부 못했던 친구들도 다 취업해가지고 지금 다 대기업 다니면서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다 잘 살고 있더군요. 근데 그 친구들 제가 20대 때 처음 만났을 때는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로서 제가 처음 전도사 때 받았던 월급이 30만 원이요. 제가 풀타임 했었을 때가 70, 80, 120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받는 연봉이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보면 되게 움츠러들 수 있는데 또 저는 한 명이고 그 친구들은 10대 명이야. 그 무리에 섞여가지고 전 술도 마시지 않고 막 그때 마음이 움츠러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친구들은 저한테 뭘 물어보고 있냐면 상암아 너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정말 네가 원해서 하는 일이지. 그렇지.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지. 근데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월급이 이제는 더 이상 행복도 만족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긍심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믿으세요? 저는 가끔씩 진짜 그걸 묵상할 때가 있어요. 죽음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죽음을. 이전에 제가 중환자실에서 만났던 성도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그 볼 때마다 진짜 생각하거든요. 죽음은 실제입니다. 죽음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병에 걸렸다가 기도 가운데 치유받았다가 할지라도 죽음이 삭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죽음이 반드시 온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주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거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질 때 뭐 다른 거 여러분 묵상하지 말고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 언젠가 죽는데. 나 언젠가 죽는데. 하나님 죽음이 실제처럼 여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정신 번쩍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주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 빼앗겨 있고 다른 것 뜻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신앙의 이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었다면 여러분 그거 생각할 때 정신 바짝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부한 사람들한테 권면을 하는데 부한 사람들한테는 뭐를 권면하냐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당신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시로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낮은 것은 뭐를 자랑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종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의 구세주이자 또한 뭐로 영접하나요? 구세주이자 뭐로요? 아시잖아요.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우리가 부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섬겨야 될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는 내가 부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신앙 안에서는 내가 종으로서 섬겨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흔히 오해하시는 게 평신도보다 높은 게 집사고 집사보다 높은 게 안수 집사고 안수 집사보다 높은 게 장로 권사다. 이렇게도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일 탑 위에 누가 있는가? 목사님들이 있다고. 당회장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반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교회 리더를 세우겠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집사를 세울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신앙적인 부분을 참 고려하고 난 다음에 또 디모데 후서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될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밑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거 이게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내가 무언가 리더가 되었다. 내가 먼저 직임을 받았다. 그 말인즉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우리 찬양인도로 섬기는 자매님이 있어요. 그럼 찬양인도로 섬기는 자매님이 밑에 있는 우리 찬양 그 대원들을 더 많이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가 더 명심해야 되는 거죠. 저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 상인 것.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 것인가? 낮은 것을 자랑해야 돼요. 낮은 것을. 왜 야고보는 재물이나 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나 외적인 것 이런 거 아니라 낮은 것을 자랑하라고 했을까요? 재물은 좋은 거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잠시 빌려 쓰다가 돌려줄 남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지금 눈이 계속 아픈 자매를 지금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데 그때 한번 치유 집회를 같이 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 자매님의 차를 운전해서 집회를 갔었대요. 근데 그 자매님의 차가 아우디라고 해요. 근데 송이 사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제차를 한번 운전해 본 거예요. 아우디를 딱 몰아서 갔는데 야 이게 차가 깔려서 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송이 사모가 그렇지 않지만 아우디 한번 몰아봤다고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막 자랑하고 막 내가 아우디 몰아서 막 한다면 이거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자기 차 아니잖아요. 잠깐 운전한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했었을 때 야고보는 팔레스타인 땅에 임하는 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3, 4월이 되면 아주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핀다고 해요. 근데
4월 중순경이 딱 넘어가면 모래 섞인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 아름답던 야생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시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따지면 벚꽃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비 한 번 내리면 콕 다 지잖아요. 그처럼 팔레스타인 땅도 그렇게 아름다운 야생아들이 4월 중순에 바람 한 번, 열풍 한 번 불면 다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 명예, 외적인 아름다움, 바로 이렇게 시든다는 것. 그럼 여러분, 무엇만 영원할까요? 무엇이 영원할까요?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게 무엇인가? 생명의 면류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그때 당시 옛날 운동시합에서 경주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이 월계관을 씌워줘요. 이 월계관은 식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식물로 만든 그 월계관 딱 씌면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화분들 있잖아요. 화분들 지금 죽지 말라고 송이사모가 엄청 정성껏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 살려주실 거야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죽어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뿌리가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월계관 같은 경우에 뿌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이 조금만 지나면 이 시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이 면류관은 이런 면류관이 아니죠. 어떤 면류관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금메달. 이것이 영원히 남다는 것.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금메달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주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남들과 비교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 토요반 때도 어제 이 질문 왔는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는 내가 이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지식 더 많이 있고 내가 이 사람보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예. 고린도전서 성도들 보세요. 그러면 언변에도 뛰어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은사도 충만하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도 갈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신앙이 어린 자라고.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도 육적인 가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당 만들고 끼리끼리 있고 이 모습 보면서 너희는 어린 자라고.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은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그 부르심을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외면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시안게임 마쳤잖아요. 아시안게임에 이번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배드민턴 금메달 딴 안세영 선수. 나이가 지금 20살, 2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합 중에 갑자기 부상을 당했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시합 끝나고 나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니까 이 무릎에 힘줄이 끊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어머니는 포기하라고 했대요. 지금 시합 중에. 그런데 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뭐가 주어졌습니까? 금메달을 땄죠. 그럼 이제 이 정도 이제 금메달 따고 유명사 하면 이제 뭐 다 CF도 오고 막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더 놀라워. 야, 진짜 당찬 것 같아요. 인스타에 올린 글을 저도 읽어봤어요, 직접. 제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다고 해가지고 특출난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운동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운동선수로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이야, 그래서 금메달 따나 봐요. 본인이 걸어가야 될 그 인생에서 탁 집중하는 모습. 그러니까 끝까지 경기에 임하니까 뭘 땁니까? 금메달 땁니다. 뭐 신앙의 경주 포기만 안 하면요. 끝까지 달려가면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금메달 주실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못 오리라.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어떻게 여기라고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나? 생명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보니까 내가 주님 믿어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고난 당하는 것 같아.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세상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세요.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주님 피해 가잖아요.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 당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칠 고난이라면 주님 믿다가 신앙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금메달 딸 수 있는, 생명의 금메달 딸 수 있는 그 기회로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금메달 따는가? 아까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다시 읽으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다고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가고 유명세 얻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얻고 이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험을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오라, 너 바르라, 너 잘하고 있어.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으로 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허락한 그 길 가운데 걸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가 있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지.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잖아요. 시험은 도전의 기회이자 축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겪어야만 이 생명의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생활 가운데 시험이나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어디 보면 왜 내 삶, 나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믿음 가운데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이 없는가?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없으면 그게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허락과 주시는 건 다르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시험 당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삶 가운데 지금 경제적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이 몸에 좀 이렇게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신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간혹 이제 외부의 성도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야.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야. 이런 마음을 드러내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면 만약 의사가 그 질병을 고쳤다. 그럼 의사는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난, 환난, 시험, 질병, 고통은 죄와 마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끌어내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섭섭하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정말 철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 가운데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런가?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자기의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시험은 아닌가? 우리가 겪는 시험은 남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탓 필요 없어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14절 15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게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죄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처음이 무섭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두 번이 세 번이 되고요. 그러다가 목까지 낳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의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긴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는 삶.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이거는 실존적인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 죽은 것만 같은 그런 삶.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앙인들도 그래요. 제가 이제 생명의 삶 하면서 우리 성도님한테 계속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하나님 믿되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한 것인가?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게 이 바른 신앙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경험했던 것, 세상에서 들었던 것은 성경이랑 전혀 반대잖아요. 전혀 반대되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충돌이 많아. 마음에 어려움이 많아. 근데 여러분 뭐가 바른 신앙이라고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아는 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론 세상에는 사람들이야 뭐 다 그렇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왜 하나님을 오해하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잔인하고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분인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저도 안 믿죠. 저도 안 믿죠.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경찰관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동차 타고 가고 있는데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제한 속도가 딱 넘어가자마자 경찰관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자, 너 멈추세요. 해가지고 딱 속도 위반입니다. 가태료 끊고. 예. 평소에는 안 보여.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내가 뭐만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이 딱 등장해서 야, 너 죄졌지. 뿅마치 같은 거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하나님. 예. 실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늘 두려워, 무서워. 예. 내가 잘 나갈 때는 칭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할 때만 등장해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 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들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냐면 의무감으로만 드려. 무서워서 드려. 저번에 한번 주일 예배 빠지고 난 다음에 한 주를 살아갔는데 보니까 일마다 다 안 돼. 예.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막 깨지기도 하고 막 다치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난 주일날 빠졌구나. 내가 주일날 빠져가지고 하나님 경찰관 같은 하나님 또 등장하셔서 뿅마치로 날 때리시는구나.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또 한 대 맞았다. 주님께. 이런 분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안 믿습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주의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믿냐면 신앙생활을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안 하시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보기에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다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날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거야. 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말씀 보는 거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큐티 오래 하신 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큐티가 뭐라고요? 성경책 피는 것부터 큐티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큐티제가 없다. 큐티제가 없다 해서 큐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태점이 계속 올리잖아요. 그냥 성경 본문만 읽어도 큐티는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큐티를 하고 꼼꼼히 적고 기도를 해도 난 그래도 부족할 거야. 하나님은 완전주의고 나는 늘 빈틈이 있어. 그러니까 늘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반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이 할아버지 중에서 최근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 소녀를 봤는데 소녀 너무 예뻐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시죠?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다 뭐 올려요? 자기 예쁜 거, 맛있는 거 먹은 거, 어디 놀러 간 거 이런 거 올리지 않나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 낳아보세요. 다 애들 걸로 올라가요. 애들 거. 카톡 프로필에 남편 없어요. 다 애들 것만 올라가. 애들 것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손주를 낳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손주가 전부야. 와, 우리 그 목사님 손녀 보자마자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는 게 손녀 사진, 손녀 영상, 손녀와 같이 뭐 쇼핑 간 거, 손녀가 뭐 잡은 거, 손녀 뭐 옷 입은 거, 계속 손녀.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든대요. 야, 이렇게 손녀가 예쁜 줄 알았으면 자식보다 손주부터 나을 거라. 이렇죠. 예. 이런 생각 하시면서.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손녀라고 하면, 손주라고 하면 깜빡하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이. 내가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막 이렇게 내가 딴 데 마음 기웃기웃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다 용서하실 거야. 허허. 아이고 너 잘한다 막 그래. 1년에 보니까 52주 동안에 51주를 주일 예배 안 나와. 그리고 딱 나올 때 있죠. 언제? 말씀 뽑기 할 때. 그래도 하나님 나왔잖아요. 뭐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야. 뭐 허허 이래.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무조건 가는 건데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한테는 하나님 하면 되게 추상적인 하나님을 이해하신 분들 있어요. 하나님 우주 만드셨어요? 어딘가 존재하시는데 너무 멀리 계셔서 나는 잘 안 느껴져. 근데 이 세상은 시계 태엽 감아놓고 멀리서 막 째깍째깍 돌아가는 처럼 하나님이 시계 제조업자셔. 그러니까 멀리서 간망만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한테 간섭 안 하고 개입 안 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냥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거야. 이게 영어로는 데이즘, 이신론이라 해서 이거 이단 사상이거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버지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사랑이 있으시지만 부족함이 있었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랑 하나님을 오버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변덕이 많았던 아버지를 경험했던 분들은 하나님이 변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미가 급했던 아버지 밑에서 고생했던 분들은 하나님도 성미가 급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표현이 적었던 그런 분들을 만났던 분들은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믿는지 알아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다 좋은 것이죠. 이 강한 은사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권면해 드리거든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 주시는 선물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요. 복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시고요. 회복시켜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람은 변덕이 심하죠. 어떨 때는 사랑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미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나 하나 없으면 막 그렇게 대했다가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해시기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기까지도. 제가 커플의 삶하면서 제가 솔직히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커플이 만날 때 진짜 이해될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나의 완전한 만족은 배우자로부터 얻을 수가 없다. 나의 완전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나의 완전한 만족을 배우자로부터 얻으려고 할 때부터 갈등이 생기고요.
다툼이 일어나요. 나의 완전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오랫동안 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박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아까 한번 쭉 오해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말고 뭐 다른 오해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경찰관이든 할아버지든 완전주의자든 추상적이든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랑 오버랩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좋으신 하나님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면, 사랑의 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기도 하시지만 반면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말 잘하는 사람이지만 무릎 꿇고, 여전히 내 성품은 그런 성품이지만 내가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오냐 내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정말 믿으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틀린 거지만 내가 무언가 예쁜 행동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거야. 우리 개신교 기독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못났고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때 즉시 대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혹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바꾸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고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믿음 가운데 당하는 시험 말고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당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고요. 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생명의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우리한테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 부여잡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